작년 9월에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 발생했고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화면을 통해서 흔들리는 건물 그리고 갈라지는 땅, 우르르 쏟아지는 벽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는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저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렇게 책상 밑으로 탁 숨었다가 저렇게 잽싸게 건물로 빠져나가면 될 것이다. 어쨌든 지진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아마 그 정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진 이후에까지 느끼는 그 두려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안정된 공간이었던 집이 흔들리고 금이 갔습니다. 가장 안정된 공간이었던 그 집이 이젠 두려운 공간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보다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입니다.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전쟁은 거의 예고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감은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장면, 포탄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폭격하는 장면 등등을 화면을 통해서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두려움과 공포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양에 포탄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대피해서 저렇게 대처하고 혹 핵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아마 거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옆에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고 언제 내 머리에 어느 때 자는 중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쟁의 공포를 간접적으로는 군 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했습니다. 훈련 중인 병사 예를 들어 10명이 일제히 빈 총으로 엎드려서 자세를 하면서 총구를 저한테 겨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찟한지 모릅니다. 그것만 보기만 해도 섬찟합니다. 그 빈 총이고 장전되지 않은 총이지만 그 그림 자체로도 공포입니다. 실제 포탄 사격을 할 때 단 한 발을 쏘더라도 행여 그 포탄이 불발되어서 여기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오싹합니다. 1996년 잠수함으로 무장공비가 강릉에 침투했을 때의 일입니다. 3명의 특수공작원이 북쪽을 향해 가고 있었고 우리 부대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실탄과 수류탄이 각 병사, 이병들에게까지 실제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공비가 잡혔던 바로 그 현장, 그 한 구역을 담당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특전사 누구가 공비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어제 보았던 기무대의 고급 지휘관 한 명이 공비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 다음날 회의 때 막 들려옵니다. 작은 하나하나 병사들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단 3명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병력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었는데도 깜깜한 밤에 느끼는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게 만약 전면전이었다면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진 정말 무서운 것 맞습니다. 전쟁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핵전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시무시하지만 엄청난 공포이지만 현재의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기에 적어도 당분간은 내 집과 나와 상관없어 보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들어갑니다. 성경 읽기 90주에 의해서 앞으로 몇 주간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몇 주간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초기까지 활동했던 약 50년 이상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를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토록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과정을 화면으로, 영상으로, 현장을 목격합니다. 남유다의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교보제로 사용해서 유다 백성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적골 당한다. 그렇게 외쳤지만 남유다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은 시대적으로 방금 배경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시대 안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BC 740년경 우시아 왕, 남유다 우시아 왕 말기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일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목에 터져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자 외치던 그때의 남유다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본문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사야가 미리 보여주던 이스라엘 멸망의 장면은 현실이 됩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보십시오.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무대 위로 노래하는 자가 한 명 등장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 제목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나타난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가 있었네. 그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그 포도원은 최고로 좋은 땅에 있었다네. 1절을 들으면 이 노래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컬의 음색도 노래의 분위기도 연주자의 연주도 밝고 맑고 경쾌합니다.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 안에서 손잡고 막 뛰어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노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나타난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었다네. 땅을 개간하고 포도 자라는 것 방해하는 돌들을 일일이 다 제거했다네. 최고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최고의 기름진 그 땅, 열심을 다해 개간한 그 땅에 정성스레 심었다네. 못된 짐승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튼실하게 치고 감시초소까지 건실하게 만들었다네. 포도 수확과 생산될 포도주를 위해서 술틀과 저장 창고도 멋지게 만들었다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다네. 여기까지도 아름다운 사랑 노래 같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터 노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장조에서 단조로 조바뀜이 일어납니다. 경쾌하던 음악이 무거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최고의 포도를 기대했다네. 그러면서 간주가 나옵니다. 간주 중에 변조, 단조로 바뀝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음악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가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들포도만 잔뜩 열렸다네. 온통 들포도라네. 여러분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몽땅 들포도만 맺혔습니다. 여기 들포도로 번역된 원어는 배우쉼이라는 단어인데 악취가 나거나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들포도로 번역했습니다. 아마 탄저병이 왕창 걸려서 썩어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노래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대, 아까 노래 부르던 그 무대는 재판정으로 바뀝니다. 원고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피고는 포도원입니다. 재판정에는 청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청중들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고소를 한 원고가 청중들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잘 들어보시고 판단 좀 해주시오.
내가 내 포도원에 안 해준 것 뭐가 있었어? 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단 말이요? 내가 그토록 잘 보살피고 잘 가꾸었는데 좋은 열매는 없고 병에 걸려 냄새 풍기는 포도만 잔뜩 열렸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요? 5절 6절입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원고였었던 포도원 주인이 이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심판을 선고하겠다. 내가 울타리와 망대를 걷어버릴 것이다. 울타리와 망대를 걷어버리면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거나 가지치기 하지 않겠다. 내가 가꾸지 않은 그곳에는 이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포도원에 물도 공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땅땅땅 두드립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도원 노래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가꾸며 사랑했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즉 북이스라엘입니다. 주인이 심으면서 기뻐했던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즉 남유다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극상품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울타리와 망대로 보호하셨고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 가나안 땅 심이 기름진 땅에 심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지만 그들은 좋은 땅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어진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열매 맺을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 당연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맺혀야 할 그곳에 포학이 맺혔습니다. 공의가 맺혀야 할 그곳에 백성들 고통의 부러지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아마 저자가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왜 정의, 포학, 공의, 그리고 부러지점을 썼느냐?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시적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들어보면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이고 포학이라는 단어는 미스파어입니다. 비슷합니다. 발음이. 뜻은 완전 다르지만 발음은 비슷합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이고 부러지점이라는 단어는 차하카입니다. 다른 단어도 쓸 수 있지만 비교하면서 대꾸하면서 시적 언어 유희를 하기 위해서 정의의 포학이 열렸고 공의가 열려야 할 그곳에 부러지점이 맺혔다. 이러면서 시적 운율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청중들은 아마 섬뜩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이들에게 다윗의 모본 외에 무슨 할 말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울타리를 헐었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울타리를 헐어버릴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돌보지 않고 물을 공급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포도원이고 나중은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25절의 기록은 아까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했는데 그 들포도의 적나라한 모습, 들포도의 구체적 사례들입니다. 들포도에게서 나는 악취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화 있을진저, 성경에 호이,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 호이가 6번이나 반복되며 선포합니다. 들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여기의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남유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눈으로 읽으면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고 그 유산을 타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열왕기상 말씀 외에 레위기, 민수기 말씀은 다 그 근거되는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포도원은 조상으로 받은 유산 이전에 그것을 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라고 했을 때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집에 집을 이어짓고 가옥에 가옥을 이어짓고 토지에 토지를 계속 확장합니다. 투기꾼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법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엄청 늘어납니다.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투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가옥이 황폐해질 것이다. 6, 7천 평 정도 포도원에서 열흘가리 포도원 넓이가 6, 7천 평입니다. 짐승이 열을 갈아야 되는 땅, 열흘가리 포도원, 6, 7천 평의 포도원에서 겨우 한 마리의 포도주만 생산하게 될 것이다. 한 드럼의 종자를 파종하면 겨우 한 마리의 소출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들포도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색 잡기에 푹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주와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엄주와 가물을 마음껏 즐기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2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방종하는 그들에게 사로잡힘이 있을 것이고 향락을 즐기는 그들에게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것들이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잘났다고 뻐기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규 위반한 그들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그곳에는 희한한 평화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 없는 양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풀을 뜯고 거지들이 부자들이 살았던 빈집을 왔다 갔다 하는 희한한 평온함만이 그곳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거짓이 앞서가고 죄악이 뒤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19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목이 터져라 말씀을 선포하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비웃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치는 장면이 19절 장면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3절입니다. 언어가 심하게 왜곡되었습니다. 문화가 타락했습니다. 동성애는 오히려 멋진 것으로 포장되었고 입에서 강한 욕을 누가 뱉어내면 상남자라고 하면서 엄지척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밥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술 마시는 데는 용감합니다. 하루에 소주 30병 마신 것이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돈이면 최고입니다. 뇌물은 죄인을 선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삶이 어떠하든 돈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유전 무죄가 진리가 되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루터기 같고 마른 풀과 같은 그들을 진짜 그루터기 마른 풀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고 티끌처럼 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루터기처럼 마른 풀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포도가 맺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쭉 내용을 살펴보면 들포도가 맺힌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들포도가 맺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의 손을 거두실 것입니다. 울타리와 망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6가지 화, 6가지 화를 현실화할 대행자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약 20년 후에 실제화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깃발을 하나 꽂을 것입니다. 그 깃발은 멀리서도 보이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본 먼 곳의 어떤 나라가 마치 깃발 뺏기 게임이라고 하듯이 달려올 것입니다. 달려오는 저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최신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졌습니다. 무기들은 장전되었습니다. 최첨단 폭격기, 전차, 헬기, 잠수함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저들이 여기에 다다르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듯합니다. 들포도만 맺은 포도원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도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은 20년 후에 실제 현실화됩니다. 깃발을 뺏기 위해 달려오는 군대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전쟁입니다. 일방적으로 깨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들포도만을 맺는 포도원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장면을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즉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현재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포도원이지만 남유다는 포도원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연이어 포도나무에까지 미치게 될 화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역시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 약 140년 후에, 정확히는 136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깃발을 꽂아서 먼 곳에 아수르 군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에 의해서 아수르가 온 것이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온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포도원 주인이었다. 깃발을 꽂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을 전쟁을 말하는 장면에서 남유다가 현재는 큰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북이스라엘에 일 났네, 일 났어.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무섭긴 하네. 에이, 전쟁 나면 죽으면 되지 뭐. 에이, 뭐 별일 있겠어.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도 남유다를 향한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본문 당시 하나님의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 말씀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속한 곳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개간도 하지 않은 땅, 기름지지도 못한 땅이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아닌 애초부터 들포도나무였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 당연하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무리들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에 진리의 말씀에 물가로 옮겨 심기어진 복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맺혀야만 하는 당연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이 남의 일처럼 보입니까? 건물과 땅을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가 상속 재산이 되어버렸고,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향락에 술과 쾌락에 절여져 있고, 제멋대로 살면서 목사님 설교에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는 크게 치고, 돈이면 최고고 삶은 제 멋대로인데 헌금만 많이 하면 장땡이 대접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교만하며 쓸데없는 곳에는 용감하고, 세상을 흉내내는가 했더니 어느새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어버린 교회와 성도, 이런 열매들은 들포도 중에 들포도가 아닙니까?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까? 아니면 화면으로만 보는 남의 이야기로 들렸습니까?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들 합니다. 전쟁 불사, 선제 공격, 핵전쟁, 핵무장 등등의 단어가 책임 있는, 나름대로 책임 있고 힘이 있다는 사람들 입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책상 서랍 정리할 때, 정리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랍을 잡아 빼서 엎어서 쓸만한 놈을 골라서 차곡차곡 새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다루실 때 자주 이렇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궁극적으로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사건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주 이렇게 일하십니다. 참다가 인내하다가 치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안전하다, 교회라서 안전하고 성도라서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문 속 유다가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맞닥뜨린 진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기를 진정 바라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들 책임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책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좋은 땅에 옮겨 심기어진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들포도만 맺는다면, 한 해 더 기다렸지만 또 들포도가 맺힌다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계속 경고했지만 또 들포도가 맺힌다면,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래도 안 된다면 이 포도원의 울타리와 망대를 헐어버리실지 모릅니다. 엄청난 화가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도의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한국의 성도가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태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린 다윗과 같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좋은 열매 맺기를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한국 평화에 기여한 1등 공신은 한국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평화에 기여하는 1등 공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세 곳을 읽고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 세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 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이제 호세아서 12장 6절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목소리입니다. 1267페이지 호세아서 12장 6절 호세아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제 동시대에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1280페이지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